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13차 소그룹 전도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소그룹 전도축제와 그 일정들에서 매번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제는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복음은 선물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선물일까요? 왜 이 복음이 선물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 행동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혈통도 어떠한 능력도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주실까요? 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진리인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리인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가르치십니다. 그 주님을 가르침 받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죠.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것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알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듣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것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다라고 하면 지난 우리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줬다고 하면 싸구려 공짜라는 의식이 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싸구려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지만 반드시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은혜로서 값없는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이보다 더 값진 게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은, 성경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말씀은 이미 표현됐으며 아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다 알고 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진짜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어 비춰주셨지만,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주어주셨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쭉 그 이하의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일러스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일이 언제까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읍은 황폐해지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망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먹어도 소화되지 않고 먹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은 예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이렇게만, 야 이거 복되단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7절 보시죠. 1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을 손에 쥐어보고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살아가 봤지만 결론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공생애를 다 사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그냥 아무렇게나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사모했던 그것, 우리는 그거 값없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목숨 걸어서,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 발악해봤던 그 복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복음,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값진 게 있을까요?
만약에 더 값져 보이는 것이 있다. 복음보다 더 값져 보인다. 혹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늘 날마다 깨닫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귀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귀의 뜻은 뭘까요? 이 복음만 보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마치 이것 외에, 이 복음 외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세상의 영예나 물질이나 혈통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이 누리고 가져야만, 내가 이루어내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무슨 일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의 결론을 보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의 선물을 영원히 누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 축제도 이 복음의 선물이 너무 값져서 그 값진 선물을 남에게만 주지 말고요, 그 값진 선물을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해서 그 값진 선물이 정말 값지구나, 값어치가 있구나, 정말 포기할 수 없구나, 이것을 내가 더 뼈저리게 알아서 나에게 만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VIP에게, 나다나엘에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사랑, 이것이 이렇게 뜨겁다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로 천국 제자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딱 몇 가지 일만 하세요?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돼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목숨 걸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 삶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짧은 한 문장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나라가 되어 살라고 그것만을 이야기해요. 복음만을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준비가 창창이 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다 갖춰진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어쩌면 평생 물고기만 낚았어야 할 그 인생,
그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평생 그 육신의 생명에 매여서 살아야만 했을 그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녀들을 낚아낼 수 있는 어부, 하나님의 생명에 매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그 자녀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세요. 무엇만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받은 제자들, 이 복음을 아는 제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서 그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심으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진히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가 캄보디아 그 땅에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우리 강사님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모아서 이 복음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캄보디아 그 땅에서 전해진 그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없어요. 그래서 제자를 한 명 더 뽑는데 어떤 제자를 뽑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녔던 그 한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주셔서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늘 말씀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는 증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는 분명한 이 증거, 이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아무렇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밀한 경륜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사역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완전한 삶,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을 증거해요. 그런데 관념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해요? 2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마음,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주셔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힘을 따라서 그냥 아는 것으로, 적어져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힘차게 역사하심으로써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몸에 흔적을 내어서 구원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이 아니다. 네가 어떤 고행을 해서 구원이 아니다. 어떤 행위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반드시 이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은 구멍이 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요. 육체에 내는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흔적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5절에 보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갈라디아 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삶을 보게 하시니까, 진리인 성경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시니,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그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합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제한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는 진리인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버린, 내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사랑, 이것은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대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힘차게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고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로 살 수 있게 한 이 복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 이 복음,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이 흔적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봐.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주어졌지만, 이미 말씀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은혜의 선물은 이미 주어졌지만,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깨닫는 복, 그 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입니다. 뭘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요. 누구의 마음을 몰라서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돼서 내 안에서 가르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그 주님의 소원, 이 복음의 소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 천국의 제자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결박한다고 한들, 나를 결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들, 나를 죽음 앞에 놓여있게 한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요, 우리 청년들, 아니요, 우리 중고등부, 아니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그 아이의 눈망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의 자들의 삶의 복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알고 산다는 것. 그런데 이와 반면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 죽일 일을 해서 원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놓아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요,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수려한 언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말로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데, 이 세상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너무너무나도 급하고 빠른데, 정작 이 시대에 주님의 눈물로 복음을 아는 데 힘쓰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 힘써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눈물로 복음을 전해요. 글자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근데 뭘 몰라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언변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2절 보시죠.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이 시대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니까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내 지식적 한계로 알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이 고백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광적으로 살아갑니다. 의문에 속해서 예수께서 그랬다더라, 성경에서 그랬다더라, 천국이 있다더라, 아주 열광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 말로만 가르침 받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그 주님을 2000년 전의 역사로 어떤 한 글자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게 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요, 교회요, 천국이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 악한 일은 누굴 살인, 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15절을 보니까요. 15절 보시죠.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아버지의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왜요? 복음을 믿음으로. 저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6절 보시죠. 16절.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이요. 17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18절 보시죠. 18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떤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금과 은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 구원을 이루고 살도록,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피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들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준비하시고 그 과정,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자 그 아들이 만세전부터 계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개역 한글 성경으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세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살 수 없어요. 21절 보시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약속을 이루어주시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내 물질적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내 관계적 어떤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물로 함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것으로 주님의 참된 소망,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그 흔적을 나타내 주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믿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선물입니다. 이 복음이 선물입니다. 이 복음이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